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안녕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천년성취한 거 축하해요. 네, 못 알아듣나? 네,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저도 본당에 두고 온 제 본당 아이들이 생각이 나네요. 네, 원래 정상적이면 제 본당 아이들도 오늘 천년성취를 했을 텐데 못난 본당 신부 만나가지고 천년성취도 다음 주에 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갑자기 막 이 안에서 가득 차가지고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빵, 우리가 미사 때 모시게 되는 성체와 성혈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당신의 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살을 줄 수 있습니까? 보통 누구에게 여러분의 살을 떼어서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신장을 누구에게 떼어서 줄 수 있고, 여러분의 간을 누구에게 떼어서 줄 수 있고, 여러분의 이 눈을 누구에게 떼어서 줄 수 있고, 이 심장을 누구에게 떼어서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에게도 줄 수 없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드리죠. 1번 본당 신부님, 2번 보좌 신부님, 3번 수녀님, 4번 내 아이, 5번 남편. 자, 몇 번입니까? 4번, 5번. 아, 좋습니다. 1번, 네, 신부님한테. 보통은 나의 살을 떼서 누군가에게 준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아닌가요? 동의하십니까? 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 살을 떼어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번은 있죠. 그 뭐죠?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 살을 떼서 줄 수는 있지만 의식이 있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살을 누군가에게 떼서 준다는 것은 정말 사랑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 사랑이 여러분들이 모시는 성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하느님 나라로 갈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살이 어떻게 떼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나요? 십자가. 요 위에서 피 철철 흘리면서, 그러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이 다 담겨져서 이 생명의 빵인 성체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나에게 주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장기 이식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그 고통을 다 참으면서 장기를 떼서 줬어요. 근데 그 장기를 받은 나는 하나도 고맙지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큰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기를 떼서 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1번, 좋아 죽어 환장한다. 2번, 마음이 너무 아파서 환장해서 죽는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예? 몇 번이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이 생명의 빵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습관적인 영성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영성체, 아무 생각이 없는 영성체, 기도가 없는 영성체,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영성체. 예수님의 이 사랑, 날 살리기 위한 사랑, 그 사랑이 나의 믿음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버릴 수도 없고, 내가 죽음 안에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게 바로 성체성사입니다. 그 사랑이 다 담겨져서 생명의 빵인 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성체를 모실 때마다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 살을 떼어서 지금 나에게 넣어주신다는 그 사실을요. 내 영혼이 어둠으로 걸어가고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걸어가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 삶으로 걸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이 성체성사 안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통해 나를 살리기 위한 최고의 사랑이 담겨 있죠. 그럼 성체를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일독서 보죠. 일독서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신 다음 너희도 모르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게 해주셨다. 그것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을 통해 받아 모신 성체를 품에 안고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느냐?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가 듣는 주님의 말씀을, 또 내가 기억한 주님의 말씀을, 또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행동으로 열매를 맺어지기를 하느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성체성사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를 삶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성체 안에서 깊이 체험하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갖고 내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아무 말씀도 내 안에 남아있지 못하다면 나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그 살을 떼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너무나 불쌍해집니다. 너무나 불쌍해집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성체를 모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면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일독서가 선포되게 될 때 앉아가지고 이러고선 한마디도 들을 마음 없이 그냥 처음부터 그러고 앉아있으면 내 영혼이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을 다 잊어버려요. 말씀은 성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말씀은 성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삶 안에서 열매 맺게 해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느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하느님과 연결된 삶,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왔느냐? 제자들이 안티오키아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안티오키아에서 처음으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말이 나왔다고 사도행전에 언급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체만 받아 모시고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그 열망은 그 기도 안에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살아간다면 바오로 사도가 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현세만을 위하여 믿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코린토 1서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독서 말씀 들어보죠. 형제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까? 빵은 하나이므로 우리는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우리 모두 한 빵을 함께 나누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모시고 믿음 안에서 한 몸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친교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고 바오로 사도가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열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삶을 선택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성체 안에서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왜요? 나에게 당신의 살까지 떼어주면서 나를 살리기 위한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이니까요. 그죠?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 바라시는 일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부가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동생이 그 구급차에 아버지를 태워서 오면서 울면서 전화를 하는 그 전화를 받고 대전으로 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 동창 신부 중에 대표 신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데 동창 신부들한테 문자 좀 넣어서 기도 좀 해달라고
또 미사 때 좀 미사 좀 드려달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밤 늦게 이제 저는 응급실에서 계속 있게 되었죠. 근데 밤이 늦었는데 동창 신부 중에 신부 한 명이 저녁 미사 끝나고 그때 승용차도 없었어요. 새 신부인데 차도 없었던 신부입니다. 농협은 아시나요 혹시? 농협. 은행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농협 ATM기에 가서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뽑아가지고 그 시골에 있던 신부였거든요. 택시 타고 대전에 있는 병원까지 그냥 그 택시로 온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 밤에 밤늦은 시간에 통장 신부가 이렇게 막 오니까요. 야, 웬일이야? 너 어떻게 왔어? 차도 없는데. 그랬더니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돈 봉투인지도 몰랐어요. 그 봉투를 제 손에다가 탁 얹어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제덕아, 아버지 안 돌아가실 거야. 내가 죽도록 기도할 거야. 너 힘내. 너 돈 없지? 이거 써. 그러더니 자기가 타고 온 택시, 그 택시 타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뭐 겁나게 친한 신부냐? 그 일로 겁나게 친해졌죠.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는 게 아니라 죄 지은 나에게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주님께서는 내 살을 떼어서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성체 성사 때마다 보여주잖아요. 미사 때마다. 그 사랑의 주인공인 나도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실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뒤에 심판받게 될 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나를 따뜻이 맞아들여 줬다.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봐 줬으며. 기억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형제들인 가장 작은 이에게 해준 게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게 우리 심판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매일매일 내가 원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받았으면서 나는 그 사랑을 얼만큼 나누다 왔는지. 오늘 시노달리따스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가장 작은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빼고. 또 이 본당 공동체에서 가장 작은 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또 여러분들의 이웃 안에서 가장 작은 이가 누구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 그 작은 이에게 해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게 성체 성사의 신비를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받을 줄만 알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가요? 나 만날 때마다 야, 나 이거 주라. 나 이거 주라. 그래갖고 너무 좋아해서 줬어요. 근데 또 만났더니 나 이거 주라. 나 이거 주라. 또 줬어요. 또 만났더니 야, 나 이거 주라. 나 이거 주라. 또 줬어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날 봤더니 이거 너 안 쓰면 나 좀 주면 안 돼? 했는데 그 친구가 됐어. 나 이거 안 줘. 절대 안 써. 막 이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1번. 기분이 너무 좋다. 2번. 나는 맨날 줬는데 얘는 이거 하나도 못 주냐. 마음이 너무 아프다. 몇 번이에요? 네. 하나님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다 담아서 당신의 살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느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해 주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님이 되어주는 삶, 바로 이 본당 공동체 안에서부터, 바로 내 가정 안에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성체성사의 신비를 통해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삶, 주님께서 그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우리의 주님께서 그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당신 죽음까지 내어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신 우리의 주님께서 그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연성체 친구들,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천연성체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늘 가졌던 이 예수님의 첫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잘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도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저는 공부한 신부라서 숙제 줍니다. 공부했다는 거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줍니다. 근데 숙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예, 오늘 숙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당신의 살을 떼어주신다는 그 성체성사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장 작은 이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보기, 이걸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화를 걸어볼 수도 있고요, 함께 시간을 보내볼 수도 있고요, 친절함을 줄 수도 있고요, 미소를 먼저 보낼 수도 있고요, 내가 먼저 좀 도와주려고 다가갈 수도 있고요, 여러 방법으로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성체성사에 담겨있는 이 사랑을 나의 이웃들 중에 가장 작은 이에게 실천하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사 때마다 모시는 성체 안에는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당신 죽음과도 바꿀 수 있는 그 사랑이 성체 안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아멘.